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예,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에는 주일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자, 오늘은 재창조하러 오신 그리스도, 재창조하러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도 새해 원단 메시지 재창조의 주역이 되라입니다. 참 놀랍죠? 재창조의 주역이 되라. 예. 재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근본을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예. 근본을 우리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예배 하나님께 잘 나오셨습니다. 첫 주일부터 스타트가 좋아야 됩니다. 1월 첫 주일날 이렇게 나오셔서 하나님부터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올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암송하시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이 재창조하시겠다는 겁니다. 믿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제가 제 자신을 재창조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을 이번 1년은요, 믿고 고백을 많이 하세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고백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습니다. 2015년도 믿음으로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 하나님 저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근본을 바꿔 주시옵소서. 계속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일 첫 주일 예배인데요. 오늘 이제 52주 주일 메시지 이제 요한복음을 집중으로 강의할 겁니다. 그 요한복음을 강의할 건데 올해는 요한복음이 주로 강의할 거예요. 그럼 52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저를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제 자신을 재창조해 주시고 이 강단을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말씀이 재창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경험과 능력으로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재창조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저의 마음, 생각, 입술 말을 오직 그리스도로 재창조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도 52주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재창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주 이제 빠진 사람들은 이제 손해 보는 거지. 스타트가 좋은 거예요. 첫 주일부터 이제 52주, 다음 주에 오신 분들은 51주야. 한 주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에 딱 와서 예배 드리면서 스타트를 잘 끄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천지 창조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던 저와 여러분들 재창조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1장 14절에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함께한 그 자리가 은혜가 있고 말씀으로 충만한, 진리 말씀이죠. 은혜와 말씀이 충만하더라.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52주 2015년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나를 재창조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재창조하신 그리스도. 자, 우리 4절 5절 한번 볼까요? 말씀 4절 5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죠. 여러분 생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을 오해하는데 이렇게 숨 쉬는 걸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숨 쉬고 움직이고 생명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건 육신적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다른 거죠. 천국에서 숨을 쉬는 거하고 지옥에서 숨 쉬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예를 들면 집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숨 쉬는 거하고 저 감옥 안에서 숨 쉬는 것은 다르죠. 우리 대한항공 부사장님께서 편안하게 1등석에 앉아서 숨 쉬는 거하고 감옥 안에서 숨 쉬는 건 다르죠. 다릅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숨 쉬는 거하고 병원에 중환실에 누워서 숨 쉬는 건 다르죠. 여기 제가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느냐, 하나님 밖에서 숨을 쉬고 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숨을 쉬고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서 숨을 쉬고 있느냐, 물고기가 지금 살아있는데 물속에서 숨을 쉬고 있느냐, 물 밖에서 아가미 펄럭펄럭 하고 있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숨 쉬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죽어있던, 그런데 예수 만나고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이 노예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있었을 때 다른 노예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른 노예들이 일하면서 숨쉬고 하는 것은요, 지옥 같은 하나님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요셉은 천국이었어요. 천국이었습니다. 숨쉬고 하는 것이 천국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있는 곳이 천국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곳이 지옥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대요. 저한테, 목사님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뭐 죽어서 천국 지옥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이 땅에 지옥같이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옥같이 한번 살아보고 싶으세요? 한번 경험해 드릴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지옥같이 사는 걸 간단하게 경험하게 할 수 있어요. 암덩어리 하나 집어넣으면요, 뭐 죽어서 지옥 갈 필요도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 수술하셨거든요. 5년 전에, 4년 전에. 암병동 가보셨어요? 암의 고통으로 지옥이에요. 무슨 지옥? 죽어서 지옥을 보여달라고 해요. 지금 지옥같이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요, 천국같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뭐 천국을 뭐 딴 데 보여줄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는 것이 진짜 생명입니다. 그리고요, 안희숙 사모님 아시죠? 그분이요, 암 딱 걸렸을 때요, 기뻐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시간 더 땡겨주셨네요. 아니, 암 걸렸는데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암 걸렸는데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시간표 더 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람은요, 암도 그냥 그리스도 안에 끌고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암 걸려도 그냥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걸 재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을 해버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암 걸려도 재창조라, 가난해도 재창조라, 모든 것이 천국이라. 여기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도 이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냐? 답을 가르쳐 줄게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그 뱀의 유혹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래요. 읽어드릴게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놓고 또 자꾸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 우리 다 영접했잖아요. 예수가 주인으로 모셔드렸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처럼 내가 내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재창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여러분들 온전히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죠. 거기에 생명이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를 영접해서 재창조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고 죽음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심지어는요, 과거 내 마음의 상처, 아픔, 배경 모든 것들을 감사로 다 바꿔버리셨어요. 혹시 대학 못 나와서 그 학력에 열등감 가지신 분 혹시 계세요? 이거 대학 안 나오면 어때요? 가장 좋은 대학 나오셨는데요. 예? 하이 예원교회라고. 최고의 대학이죠.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그거 안 나오면 어때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대학 안 나와서 다 대통령 하던데요, 뭘. 그런 열등감 다 버리세요. 오히려 안 나온 것을 감사하세요. 자랑하세요. 제가 방위를 나왔어, 방위. 제가 방위 출신인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 방위 나왔다고. 방위 나온 사람들은 여기 어디야? 백골부대 나오신 분도 있고, 무슨 어디? 그 영원한 해병은, 한 번 해병은 영원 해병. 그런 게 어딨어. 해병들도 그냥 빌빌대대요, 정말. 지옥같이 살듯만. 그게 무슨,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세 글자예요. 따라서 해보자. 스, 레, 기. 또 성경에서는 세 글자로 따라서 해보자. 배, 설, 물. 배설물이래요. 혹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감사하세요. 예? 배경이 안 좋은 데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 되어버린 겁니다. 절대로 뭐 열등감, 뭐 절대로 뭐 그런 거 절대 갖지 마세요. 아유, 저 집은, 아유, 저 남편은, 아유, 저 자식은. 그런 거 비교하지 마시고, 우리 집이, 우리 자녀가, 뇌가 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구나. 그러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꿔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재창조입니다. 예,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리세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들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는데 나의 주인인데 자꾸 못 깨닫는 거예요. 자, 이제 깨달으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선순위를 다 바꿔버리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손님으로 모시지 말고 주인으로 완전히 다 맡겨버리세요. 내 시간의 주인, 재물의 주인, 내 재능의 주인, 내 미래의 주인, 내 인생의 생명의 모든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여러분 인생이 재창조되는 겁니다.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라. 자, 모든 것을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결심했어요. 나를 재창조하신 그리스도로 완전히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 강단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강단의 주인은 예수님. 저는 그냥 심부름꾼 섰을 뿐이에요. 예수님 이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는 여러분들 식당에 딱 가서 일하잖아요. 내가 식당에서 일을 한다. 하나님 이 식당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선포해 버리세요. 우리 자녀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선포해 버리세요. 그렇게 선포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재창조의 시작점입니다. 2015년 나의 365일, 나의 52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렇게 고백을 하면 이 주일날, 왜 주일날 예배드리냐?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뭐 주일날 뭐 여기 와서 안 나오면 죄 짓는 거 같고 벌 받을 것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365일을 주님께 맡긴다는 의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번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창조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묵상해 보세요. 나의 가족, 나의 경제,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미래, 이 모든 것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진심으로 모셔드리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해요. 안 돼도 말을 하세요. 자꾸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재창조의 시작이 됩니다. 2015년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항상 찾아야 할 근본 세 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365일 항상 이제 재창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텐데, 여러분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근본. 제 이름이 덕자 근자거든요. 참 누가 우리 어떤 분이 지어줬다고 하는데 어떤 그 동네 어른이 지어줬대요. 우리 부모님이 지어준 게 아니라. 근데 덕덕자대 뿌리 근자. 제가 덕의 근본입니다. 근본. 하나님께서 좋은 이름을 주셨는데 어떤 분들이 막 이름 때문에 속상해하시는 분도 있고 바꾸는 분도 있는데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본을 찾으면 돼요. 근본을 365일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서 근본을 찾으세요. 자, 오늘 제가 세 가지 근본 말씀 드릴 테니까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015년도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2015년도는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 2015년도 여러분들 젊은 2015년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언약을 딱 잡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마틴 루터 알아요? 마틴 루터. 젊은 사람들 물어봐야지. 우리 이재경 청년 마틴 루터 알아요? 알죠? 재혁군 마틴 루터 알아요? 몰라도 괜찮아. 마틴 루터가 누구냐면 독일 가톨릭 신부예요. 근데 이 가톨릭 신부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근데 이 가톨릭 신부가 평생을 이제 신부로 생활하고 있는데, 그 당시 중세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중세 천년은 복음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죽고 로마가 복음화 된 이후에 1000년 동안은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황이 절대 권력으로 그 중세 유럽을 완전히 통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뭐 마리아 숭배라든지 면죄부 판매라든지 또 성경을 못 읽게 한다든지 이런 걸로 중세 천년을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도 이제 그 교황 또 그 천주교 사상 가지고 했죠. 근데 루터가 성경을 쭉 읽는데, 쭉 로마서 1장 16절 17절 딱 읽는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아니,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교회를 뭐 건축해야 된다, 면죄부를 팔아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걸 들고 나온 거예요. 교황 틀렸다는 거예요. 천주교 사상 틀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무슨 면죄부를 받아서 죄 용서 받냐?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하고, 우리 이 개신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진짜 복음이 여러분과 저한테 선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10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복음이 끊어졌는데,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응답 받았는데, 그 응답이 1000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 우리도 똑같이 1000년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틴 루터처럼 지금 이 시간에 오직 예수하면 1000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도요, 모세 같은 경우도, 모세도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적음으로써 10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예? 그리고요, 이사야도요,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10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베드로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10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네. 바울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000년의 응답을 받아버렸네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시간 1000년의 응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딱 잡고 있으면요, 1000년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2015년 1000년의 응답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무슨 꼭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1000년의 응답을 받으라. 자, 그러면 언제 1000년의 응답을 받느냐? 근본을 찾으면 돼요. 자, 근본. 자, 3가지 근본을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 올해 그 근본을 날마다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근본은 뭐냐? 근데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근본을 찾는 중요한 질문.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첫 번째 질문. 첫 번째 근본을 찾는 질문이죠.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한번 스스로 요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지만 첫 번째 근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예? 돈?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어떤 사람이요, 설문조사 했대요. 로또에 당첨되면은 뭘 할 것이냐? 1등이든 3등. 로또 당첨되면 3등이 뭐냐? 3등. 모든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간다. 그게 1등, 3등이야. 2등은 뭐예요? 가족들 당첨금에서 얼마씩 떼어준다. 1등은 뭐예요? 1등. 예? 뭐? 집을 산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집이에요. 그게 근본입니까? 그게 인생의 근본인가요? 실컷 해외여행 갔다 와서 지옥이 돼, 인생은. 집 사놓고 지옥이 돼, 자기 마음은. 그게 무슨 근본입니까? 근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000년의 응답을 받습니다. 답을 줄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그게 답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날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을 찾으라.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그를 근본을 찾으면 여러분들의 천년의 응답을 받는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딱 찾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복음 DNA를 딱 가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복음 DNA를 딱 가져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그게 첫 번째 재창조예요. 여러분 이런 천년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5년도 날마다 고백하세요.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하는 순간 근본을 찾게 되고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되며 재창조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잘 정리하세요. 동의하세요? 자꾸 이 근본을 못 찾는 것 같은데 우리 특히 젊으신 분들 근본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젊을 때 조르기예요. 어른들 보세요. 다 실패한 건 아니지만 그 지옥의 터널을 통과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우리 젊은 분들 지금 조르의 기회라. 그리스도 충분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가치는 그리스도입니다. 고백을 하세요. 고백만 하세요. 그러면 그 고백이 여러분들 재창조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명 걸만한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세요. 생명 걸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이 땅에? 생명을 어디에 걸겠습니까? 답을 주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읽어볼게.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리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생명 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에 생명을 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명에 걸라. 2015년 매일 이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순간 무엇을 재창조해 주시냐? 여러분들의 경제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달란트를 재창조해 주십니다. 젊은 사람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내 인생의 생명 걸 만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가장 먼저 재창조해 주신 것이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달란트를 재창조해 버립니다. 그 언약을 딱 잡고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가이오. 로마서 16장 20절에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 가이오라는 언약을 좀 잡으세요. 자, 가이오가 뭐냐? 그 사람의 별명이 있는데요. 로마서 16장 20절에 이런 별명을 바울이 지어줬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한마디로 식주인 가이오 그랬어요. 그런 별명을 딱 집어주신 거예요, 바울이. 근데 한 번, 두 번 했다고 해서 그런 별명이 주어집니까? 한 번, 두 번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해서 그런 나와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이런 별명을 가이오한테 안 도와주죠. 안 붙여주죠. 바울은요, 또 모든 교회 사람들, 이 사람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가이오는요, 한 가지 중요한 걸 봤습니다. 가이오는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았습니다. 생명 걸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것을 가이오가 본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서요, 가이오가 이런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이 하이 예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여러 중심에 와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이 교회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때에 10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생명을 걸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근본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헌금 드리는 자세가 다르죠?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다르죠? 참, 이 봉투 하나 쓰는 것도 자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보였을 때하고 안 보일 땐 천지찬재예요. 여러분들, 그냥 목사님 계시네, 교회에 계시,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요, 근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는 순간 창세기 6장 노아 홍수의 역사였던 네피림 문화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인가? 내 노력, 내 경험 아니에요. 답을 주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좀 돈도 많이 주고 군대도 좀 붙여주고 많은 걸 주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안 주시고 딱 하나만 주셨어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방법은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인도 이게 근본을 찾는 거예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부터 다른 것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제 오직 성령인도 받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돈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기도해서 돼요? 기도해서 돈이 와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 땀 흘려야지만 돈이 오죠.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무슨 기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이거 목사님 좀 무슨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야지만 되는 거지 기도해서 된대,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성령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 속으로 여러 일과 공부와 모든 걸 갖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벨탑을 쌓는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해보겠다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바벨탑 열심히 쌓으면 좋죠. 쌓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은데 그 마음이 뭐예요?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해보겠다는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겁니다. 2015년도 내가 해보겠다 교만 버리세요. 성령 인도 받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내 환경과 여건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자, 요 세 가지 근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가지 뭐예요? 오직 예수, 내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 생명걸 가치 하나님 나라, 최고의 방법 성령 인도. 요 세 가지를 날마다 찾을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예? 뭐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런 근본을 찾는 거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세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영광이 이제 보여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2015년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인데 재창조의 주역이 되라 그랬습니다. 우리 대학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이 2015년도 새해를 담은 사자성어로 이런 사자성어를 내놓았습니다. 한국인 대학 교수들이 교수회에서 정, 본, 청, 원. 정본, 청, 원. 정, 바르게 한다는 거죠. 본, 근본을 바르게 한다. 청, 깨끗하게 한다. 원, 근원을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근원을 바로 세우고, 근본을 바로 세우고 근원을 맑게 한다. 그런 뜻의 정본, 청원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그 글을 제가 좀 읽어보니까는 좀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가 비상식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난 거예요. 2014년도에 세월호도 침몰하고
참 맞아, 우리 국회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일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언약을 잡고 있는데 너무 비상식적인 말, 비상식적인 언행,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우리가 좀 갱신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대는 우리가 좀 신앙의 상식이 통하는 우리 하이영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 다시 말하면 말씀이 통하는 신앙생활. 예? 그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신앙생활. 예? 기도가 통하는 우리 하이영교회. 예? 그거예요. 참 말씀이 서로 통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군더더기 없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군더더기 없는 신앙생활. 자, 요한복음 1장 6절 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 세례 요한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그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는 세례 요한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은요, 군더더기가 없는 아주 깔끔한 신앙생활 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 빛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가 빛이 되려고 그래요. 그게 문제예요. 세례요한, 나는 이 빛이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제사장 직분 다 내려놨잖아요. 여러분, 2015년도에는 재창조에 주게 되려면요, 군더더기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말씀이 통하는 사회, 정말 기도가 소통되어지는 신앙생활. 그래서 정본 청원, 사자성어처럼 깔끔한 말씀이 통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서 재창조의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재창조의 주역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재창조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언약을 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재창조해 주시고 우리 현장과 산업과 가정을 재창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여님께 전 성도들이 2015년도에 세 가지 근본을 찾아서 재창조의 주역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최고의 가치 그리스도를 찾게 도와주시며 생명걸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집중하며 최고의 방법 성령 충만을 찾는 우리 하여님께 전 성도가 되어서 2015년도는 정말 아버지 재창조의 주역이 되어서 세계복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